할렐루야. 12월 4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역대하 25장은 유다의 제9대 왕 아마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아마샤의 전반부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14절부터는 아마샤의 후반부 통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기록할 때마다 늘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미래를 보여준다, 이런 마음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그런 미래를 지금 지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역대하 이런 그 말씀을 계속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족보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야기할 때 요시야 왕을 요아스 왕을 요시야 왕이라는데 실수했고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남유다의 왕,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이죠. 두 번째 아비야,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이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 북이스라엘의 여자 아달랴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아스 왕이 여덟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샤 왕 아홉 번째 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 26장이 우시야 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또 족보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이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족보 중에 오늘 나오는 아마샤를 포함해서 아하시야,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요아스 왕에 대해서 그냥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인데,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가 아사를 낳고, 아사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낳고, 그리고 나서 여호람이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를 빼버리고 나서 그냥 바로 여호람이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존재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냥 빼버려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기록을 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기록할 때 14대로 이렇게 끊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쉽게 빼는 거를 그냥 전통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빼는 것인데,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아쉬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아마샤가 처음에는 분명히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샤가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 거죠. 복수를 할 때 자기의 이런 그 복수감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할 때 잘못한 사람까지만 그렇게 복수를 하고 그 자녀까지는 해를 입히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잘 지킨 거예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 용병으로 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충고를 하니까 그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내가 재산상의 그런 손해, 금전적인 손해가 있어도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서 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은 이제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거둔 그 다음부터가 오늘 내용이거든요. 25장 14절,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젊은 날에 잘했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거기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결정적인 그의 그런 삶의 실수였죠. 왜 우상을 섬긴다 했습니까? 풍요와 쾌락. 이게 더 나를 돈을 많이 벌게 하겠네, 이게 더 재밌는 삶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풍요와 쾌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고 행복한, 참 행복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해 줘요. 근데 그 하나님을 느슨하게 믿다 보면 이방신들이 매혹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면
인생이 크게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다른 신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꼭 예언자를 한번 보내서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세요. 25장 15절 이 일로 주께서 아마시아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시아에게 말했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신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과 지금 에돔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한 사람들의 신을 가져와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한번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충고할 때 그 충고하는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려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주면 한번 듣고 공감하고 그 인생을 한번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주세요. 큰 실수를 했어도 이방 신상을 섬겼어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쫓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대책이 별로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별로 말을 안 해줍니다. 보이는 게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보이는 게 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해주질 않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왕이니까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의 그런 예언자가 와서 충고를 해줘도 내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삼았느냐 호통을 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뭐라고요?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너 망하게 하겠다 결심하시고 이미 예언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뭘 나에게 충고를 하냐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17절 이하에 나오고 있지요. 아마샤는 자기의 그런 승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내 힘이 세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할 때도 정정당당하게 나는 선전포고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우리 전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선전포고로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도 지금은 굉장히 강성해져 있거든요. 특별히 예후의 그런 손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왕이 뭘 전쟁을 하냐 지금 전쟁할 필요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쳐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기로 그렇게 벌써 결심하셨으니 전쟁에 이길 리가 없죠. 25장 21절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아마샤 왕을 맞아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체하였다. 그래서 전쟁하자마자 22절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그냥 패배한 것이 아니고 23절에 보면 그냥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을 완전히 생포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거기 가서 예루살렘 성벽도 헐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것을 빼앗아서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25장 27절 아마샤가 주를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마지막에 신하들에게 또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하들에게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 계속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풍요와 행복과 쾌락을 원하십니다. 의미 있는 그런 기쁨의 그런 삶을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딱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그런 모습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예언으로 받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꼭 섬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우린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갑자기 뭐 금 신상을 놓고서 뭐 우상을 놓고서 그렇게 그 우상에다 비는 사람은 없겠죠. 오늘날의 우상은 돈이 우상이고 직장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존심이 지금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 하나님 때문에 마음상에서 내가 스스로 나 살 길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축복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겠다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으로 목장을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섬겨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목자가 5명이 있는데 현재 여러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어린이 목장을 갖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이 목자들이 그 시간에 그런 시간 사용이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목장의 은혜 가운데서 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목자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목자 중에서 2사람은 우리 금요일마다 유스 리더 모임으로 모이고 있고 또 토요일에 또 2사람이 유스 그룹을 2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때 또 좋은 그런 모임이 되어지고 늘 말씀을 또 잘 받는 그런 가운데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유스 그룹을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그런 그 마음으로 새 회개를 맞이해서 목장을 섬기게 되는데 또 새로운 그런 그 마음으로 헌신하여서 목장을 잘 은혜 가운데 세워가고 또 실제적으로 영혼 권하여 제 삼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에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로 삼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린이 목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가정적으로 모이지 못해서 어린이 목장이 특별히 따로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장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가게 하시고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본받아서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스그룹은 금요일날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더 모임을 가질 때 축복하여 주시고 또 2그룹으로 나누어서 유스그룹이 토요일날 또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시간에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님들과 목녀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이번 주부터 새로운 회기를 맞이해서 또 1년간 주님을 섬기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목자 목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부목자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목장을 세우는 모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장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목장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기 동안 또한 모든 목자 목녀님들 모든 그런 교인들이 교회를 섬길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교회를 잘 세워가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늘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런 가운데 주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목장 모임을 모일 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며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